지난 수요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제 동영상 축하 영상이 있었어요. 동일한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와야 하는지라는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그 또 질문을 들으면서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과연 왜 이곳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 어떤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성도들이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해서 예수 가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 가온,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렇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오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하면 1절이에요. 1절. 뭐가 필요하냐?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매력 있는 이웃이 돼야 되고 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 유무상통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듣고 이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어느 학자가,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학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은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은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오늘날 어때요? 교회는 교회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교회 얘기하면 손가락질 대상이 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하는데도 항상 그 부분에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매력 있는 교회였어요. 누구가 다 오고 싶어서 특별하게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향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다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지만, 또 하나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돼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런 두 가지 우리 질문 계속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 이 교회가 갈매동에 세워졌으며 이 교회에 성도들이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 고민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 나누면서 제가 한 8주 정도 복음이 비전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저만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비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들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가고 싶고, 8주 정도 정말 좋은 주제들이 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좀 근거로 해서 보게 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너무 좋아서 그분의 책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은 책 중에 가스펠 인 라이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예요. 교재인데 그걸 제가 좀 각색해서 재구성해서 말씀으로 좀 전하면서 함께 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8주 정도 복음이 빚어낸 삶 그렇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지서잖아요. 예레미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두 축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뭐 지역 그 다른 초선지자들이 좀 있고, 또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선지서 되게 많은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 그 사이사이에 선지서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따로 모아놨으니 너무 힘들잖아요. 시대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되게 좋은데, 대부분 선지서를 볼 때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그 중요한 키가 있다면 1장 1절에 시대의 배경을 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만 잘 보셔도 이 선지자가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구나, 또 어떤 대상에게 말씀을 전했구나.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서 보면 1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그럼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후손이잖아요.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왕, 중요한 왕 중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종교개혁도 했던 왕인데, 그 왕 이후에 자녀들로 이제 오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들시들해진 시대가 됩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멸망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그 멸망 가운데 있었고요, 그걸 다 몸으로 경험했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 29장 1절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편지를 써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다 사회의 지도층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니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 뭐가 있나요?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을 좋아하세요? 29장 1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19절 말씀이 11절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뭐 걸려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식품에도 있기도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포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말씀만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만 있지 않아요. 정말 예레미야가 전했던 중요한 말씀은 바벨론의 통치에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정상적인 삶을 좀 살아라.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 포로의 기간이 금방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벨론에 충실히 살고 그 땅에 잘 정착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역으로 좀 보시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포로들에게 말하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바벨론 그 포로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3년에 5년은 최소 걸릴 것 같고,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3대를 보는 거잖아요. 최소 3대는 몇 년 걸릴까요? 70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포로로 갇혔는데, 잡혔는데, 회복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정착하고 거기서 3대를 보고 열매를 거두고. 또 하나의 당황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의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보시면 같이 좀 읽을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거는
거짓된 음모야. 잘못된 메시지야. 보통 원수를 위해서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주시고 3대가 뭐 망하거나 뭐 그런 시편의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 자녀를 바위에 내어치는 자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가정에 그 아들이 딸들이 아들은 목회자가 되고 딸은 사모가 되는 그런 기도들을 한다는 거. 너무 좋다 했더니 그분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 자녀 목회자 돼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딸이 사모가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나를 힘들게 하면 좋은 것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좋은 축복의 말도.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10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포로의 때가 70년 종지부를 찍을 때가 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주겠다.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 다시 돌아오는 때.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1절의 말씀이 이런 과정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고 미래와 또 희망을 주는 거야. 그렇게만 보시면 그거는 단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정착하고 3대를 보고 충실히 현실에 살 때 그렇게 살면서 너희 원수된 바벨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것이 너희 평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70년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4절과 7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자꾸 나오는 구절들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내가 여호와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땅 너희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가는데 누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근데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그걸로 너희를 멸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너희가 바벨론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동화되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통혼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결혼하면서 가정을 일궈가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3대를 보고 충실히 거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자로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우리 본향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시작됐지만. 그래서 그 하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로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이 마치 바벨론처럼 악의가 득세하고 우상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땅, 이 힘든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영적인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정체성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은둔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영적 정체성이 그거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히 시장 안으로 들어온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해서 산으로 간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고 백성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어요.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바이러스 창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가 그런 전염병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많은 역사들, 흑사병 때도 그렇고 다 역할들 보면 루터 그런 기록들을 보면 다들 그 전염병 가운데 그 마을을 떠날 때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사람들을 돌보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학자가 이런 글을 써서 이야기했는데,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이나 혼돈이나 공포나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재활력화 운동. 무너져가는 그 땅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할, 갱신되는 역할, 소성케 되는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왔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의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에 있어서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 역할을 했다. 기독교가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다들 희생하려 하지 않고 다들 자기 것을 지려고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돌보았던 그 모습.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그 자선을 하고 여러 가지 베풀면서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된 곳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자리를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돌보고 도왔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유익한 역할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근데 저는 보고 싶은 게 이 부분도 이제 보고 싶은 건데,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로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뭐예요? 온 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잘 되고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원수인데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산다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로 그 일들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거하는 지역을 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하는 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갈매동에 세워졌잖아요. 저는 갈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월매? 갈매? 헷갈리다 막 이랬거든요. 갈매동 왔더니 어때요? 교회가 이거 세워지면서 망고를 이렇게, 기다란 망고처럼 생겼어요, 이 지역이.
2.3km 끝에서 끝. 이 전체 면적이 뭐 3.6 제곱킬로미터 이제 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같고, 북쪽에 뭐가 있죠? 북쪽에서 보시는 분, 북쪽에 뭐 있죠? 별내가 있습니다. 별내. 남양주죠, 별내. 동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구리하고 다산 쪽이 이제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서쪽 어디예요? 서쪽에서 오시는 분. 서쪽 공릉동이라고 해요. 공릉동. 남쪽. 신내가 남쪽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서울과 경기도의 이제 중간에 딱 있는 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어떤 도시일까? 그래서 어떤 여기 살고 있는 자매한테 물어봐서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에요? 젊은 부부가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고 가끔 식사하러 이제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이파크 에비뉴 같은 데 가면 이제 식사할 곳 있잖아요. 주말에 가보면요,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다 술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3-3 오면서 술 먹으면서 아이들 아이쪽 놀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겠죠, 그들도. 그럼 그 젊은 엄마들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뭘까? 왜 이곳에 거하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들 해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나눈 것만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지역의 평안함, 교회가 세워진 곳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활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수장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여기 보면 상점이 공실이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예수가운교회가 들어왔으니까 저기 다 좀 채워져서 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좀 많이 사주고 다 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좀 풍요를 누리는 그런 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봐요. 성도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거하는 땅 어디 사십니까? 의정부에 사세요? 양주에 사세요? 때로는 중랑구에 사세요? 노원에 사세요? 다산에 사세요? 왜 이렇게 많죠? 우리 지역의 교회.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자주 드나드는 그 상점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도 학생, 내 아이 때문에 만나게 된 그 학부모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관공서를 위해 기도하시고, 뭔가 안 해준다 해서 짜증내고 주민센터 가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늦어서 저도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늦게 하시는 그 공무원도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번영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생겼잖아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경기도 지사 생겼고, 또 구리시, 또 여러분이 거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에 이 지역의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작아서, 학교 숫자가 적어서. 산마루 초등학교, 갈매 초등학교, 갈매 중학교, 갈매 고등학교를 있거든요. 또 통일돼서 너무 좋습니다. 갈매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주셔가지고 제가 교육자들 통해서 좀 알려달라고. 초등학교가 이래요. 갈매 초등학교 있고요, 화접 초등학교, 한별초, 별내 있습니다. 진접 초등학교, 주곡 초등학교, 인창 초등학교, 구룡 초등학교, 다산 초등학교, 온곡 초등학교, 노원에 있대요. 상봉초, 을지초, 노원에 있고, 전농 초등학교 어디 있을까요? 전농 초등학교 동대문에 있죠. 동대문. 이것저것 참 많죠. 그리고 중학교는요, 다산중학교, 청원중학교, 무학중학교, 갈매중학교, 풍양중, 덕현중, 상계중, 그리고 서울맹학교에 다니는 친구 있고요. 그다음 고등학교는 특별한 우리 학생들 많은데 국악고등학교, 국악을 전공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송공여고, 상명고, 이런 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학교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해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좀 거슬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절정으로 가는 건데,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통해 믿는 백성들이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재활력화하는 그런 일들, 섬기는 일들, 희생하는 일들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머무는 땅을 위해, 번영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해야 되는 것,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12절, 13절, 14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11절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계획이 뭐냐면 포로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포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 이전까지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너희가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지만 포로의 생활을 통해 힘든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찾게 되는 시간이 될 거야. 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그 땅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연약하고 간사해서 또 어리석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에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도 평탄하면 내가 하는 것 같고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고, 근데 포로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길 원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13절 말미인데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 만날이라는 이 구절 자체가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냐면 발견될 거야. 너희가 찾으면 내가 나타나서 만나줄게. 아니 나는 먼저 나타나 있어. 우리 아이들과 하고 숨바꼭질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린 아이들과 꼭꼭 숨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이 정도 나와 있잖아요. 엄마 숨었다, 아빠 숨었다, 내가 숨었다, 선생님 숨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고 구하면 나 벌써 나와 있으니 만날 수 있어. 넌 구하기만 돼. 찾으면 돼.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위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고통의 시간을 통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요 기도자의 삶입니다. 문제가 고난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불의와 악함이 있는 이 땅 계속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이 땅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불편한 세대 가운데, 일정한 고통과 질고를 가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바벨론 포로처럼은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일부면서 죄와 싸우고 또 투쟁하고 또 때로는 그런 죄로 인한 많은 그 증상들을 겪어가면서 마치 포로된 삶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의 때는요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정화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활력이 일어나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매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정말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이 될 뿐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로 여러분이 거한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상점이나 또 음식점이나 또 만나게 되는 직장의 거래처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가 되면 그래 70년이란 때가 되면 아니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정말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